오늘 오후 예배는 좀 일찍 끝나야 뒤에 또 강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3시 안에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 자기의 소견대로 살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후 예배는 이제 사사기를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절을 읽었는데, 사사기의 내용이 굉장히 길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사사기가 마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 몰라도 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사기 21장. 좀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제멋대로 하던 시대였다. 이게 사사기 21장의 결론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이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민족이 됐습니다. 그들은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 과정 다 아시죠?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이집트를 탈출할 수가 없었습니다. 10가지 기적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오감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 장애물이 생겼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지만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일으켜서 바닷물을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해주셨습니다. 그 정도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 자자손손 하나님을 믿어야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력으로 이기지 않았어요. 소리를 질렀더니 그 소리에 여리고의 그 견고한 성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부터 10까지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민족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죠. 믿음과 신앙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요, 사사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거 바로 손바닥 뒤집기처럼 사람 마음이 금방 바뀝니다. 오늘 내가 성령이 충만해도요, 내일은 내가 탐욕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오늘 아침에는 기분이 좋다가도 오후에는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기쁨과 원망이 교차하고 기분의 감정에 따라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또 원망하기도 하고, 그 믿음이요, 진짜 손바닥 뒤집기예요.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뒤집고. 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더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더 잘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내 신앙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목숨을 붙여주시고 생명을 유지해 주셔서 히스기야처럼 오늘 내가 하루 살아가는 것, 거기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것이 성도의 삶이고 십자가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았습니다. 아침에는요,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저녁에는 새소리가 들리는 메추라기를 잡아먹으며 고기를 먹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백전백승으로 이 가나안 지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과가 뭐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상숭배의 민족으로 전락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무질서한 민족, 창조의 질서가 깨진 민족, 그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십자가의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는 그들의 신이 뭐라고 그러죠? 기억나시나요? 내 배다. 자신의 배가 그리스도의 원수이고 십자가의 원수의 신은 자신의 배랍니다. 자신의 배, 내 배를 채우는 것, 탐욕을 채우는 것, 그것이 그들의 신이었습니다.
안타깝게 이스라엘이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으로 전락했습니다. 2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사사기 21장의 내용. 어떤 내용이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갔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을까요? 21장의 내용은 지난주에 혹시 기억이 나실 겁니다. 지난주 내용을 잠깐 상기해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더 정확하게는 동성애자들이 레위 지파 한 사람 손님으로 온 그 사람을 그 노인에게 불러내죠. 이유가 내가 저와 상관하겠다. 그렇지만 이 레위의 남자가 자신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밤새 농락당하고 자신의 아내가 죽어요. 그 남편이 화가 났든지 아내를 데리고 가서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자신의 아내를 신체 조각을 일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모여요. 다 모여서 상의를 하죠. 저 베냐민 지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은 베냐민 지파를 전쟁을 하자, 싸움을 하자. 그래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다 몰살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결의를 하냐면 바로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 다시 모여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남자에게는 우리 딸을 절대 시집 보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은 베델로 올라가 날이 저물 때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 소리 높여 통곡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쩌다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빠져나가야 하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자신의 딸은 베냐민 지파에게 시집 보내지 않겠다고 결의해놓고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 하나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울부짖습니다. 참 이상해요. 앞뒤가 맞지 않아요. 자기들이 베냐민 지파를 치자 결정해놓고 자기들 손으로 몰살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의 지파가 사라지면 어떡합니까?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눈물 흘릴 일이었으면 그들을 치면 안 됐죠. 전쟁하면 안 됐고 몰살시키면 안 됐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결정을 하고 자신들의 몰살을 시켜놓고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막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를 없애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베냐민 지파에 남은 남자들이 있는데 그 남자들을 좀 생각해줘서 아내를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남자건 여자건 다 죽였어요. 그래서 남은 베냐민 지파 남자에게 줄 여자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없었어요. 자신의 딸들은 안 되겠고 남의 집 딸은 된다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때 그 베델에서 모여서 기도했을 때 길르앗에 베냐민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뭘 결정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스바에 다시 모여 자기들의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로 맹세하였다. 8절과 10절 말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미스바로 올라와서 여호와 앞에 모이지 않는 자가 누구인지 물어보고 길르앗의 야베스에서는 한 사람도 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이 인원을 점검했을 때 야베스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모였을 때 야베스 사람들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감한 군인 12,000명을 길르앗의 야베스로 보내며 말하였다. 너희는 가서 야베스 주민을 칼로 쳐서 처녀가 아닌 사람은 어린아이까지 모조리 죽여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인 베냐민 사람들의 남자에게 아내를 찾아주겠다는 이유로 또 다른 유대인들, 또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처녀들 400명을 데려온 겁니다.
참 어리석죠, 유대인들. 그 말이 안 돼요. 자기들이 죽여놓은 베냐민을 살리겠다고 또 다른 유대 지파, 또 다른 이스라엘 지파를 어린아이까지 다 죽인 겁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민족이 유대 민족이죠. 그렇게 길랏 야베스에 있는 처녀 400명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남자들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들은 야베스 주민 중에 남자와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처녀 400명을 찾아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지로 데려왔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사신을 보내 평화를 제의하였다. 아니, 저렇게 평화를 제의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죠.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를 치서는 안 됐죠. 자기들이 결정해놓고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켜놓고, 그리고 또 그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겠다고 야베스 지파를 다 죽입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요. 그리고 처녀 400명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면서 뭘 하냐면 평화의 제의를 합니다. 참 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지혜로운 민족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만큼 어리석은 민족은 없어요. 그래도 베냐민 지파 남자가 여자가 부족했어요. 결혼할 여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또 이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19절과 21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러니까 축제가 열리면 내가 너희들을 풀어줄 테니 네가 마음에 드는 여자 아무나 데리고 가서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생각할수록 이해하기 힘든 민족이 유대 민족입니다. 어쩌면 가장 상식적이지 못하고 가장 지적이지 못했던 민족이 아마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오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그 가장 낮은 곳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셨는데 그 낮은 곳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다면 이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이 훌륭해서, 그들이 뛰어나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어쩌면 그들의 믿음이 너무 연약하고 그들의 상식이 너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찾아가셔서 거기서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사기의 모든 내용의 결론을 오늘 본문이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맺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이런 말을 남겼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 제조 공장이다.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질은 우상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그게 죄성에 있는 죄에 오염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찾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그 결과도 뻔합니다. 자기도 파멸의 길에 이르는 것이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도 파멸에 이르게 되죠. 그게 사사기의 전체의 내용이고 그것이 결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순절이고 고난주간이 있죠. 우리 사순절과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 사사기의 결론을 반면교사 삼아 내 삶의 거울로 삼길 원합니다. 지금 내 모습 속에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 유대 민족이 보인다면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주인으로 오셔서 더 통제된 삶, 더 절제된 삶,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통한 삶, 은혜로 충만한 삶, 기적이 일어나는 삶, 우리 앞에 닫혀있던 모든 것이 열리는 그것이 홍해바다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갈라지고 모든 것이 열어지는 형통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